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접하게 되냐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시각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이제 수요일에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한 엔지니어를 세워서 수요일마다 10주가 넘도록 빅뱅 이론, 컴퓨터 언어와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창세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스티븐 호킹 그리고 또 빅뱅 이론 같은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의 문제점, 또 화석들의 그 사라진 부분 미싱 링크라고 하는 것들, 그랜드 캐년과 홍수 이야기로 구성된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 야, 과학도 역시 우리 편이야, 창조론이 맞아,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공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저 설명은 너무 무리수가 많다,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날 불신자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지, 그것을 역시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진화론은 분명히 잘못된 게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너무나 지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어요? 높은 곳에 있는 거 따먹으려고. 근데 아무리 애써보세요,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니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이런 거는요, 지금 진화론자들도 다 잘못되는 걸 인정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그거 가지고 여전히 진화론은 용불용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진화론자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창조가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가 설명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이 창조론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특히 이 창세기 1장을 우주와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책으로만, 과학으로만 접근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 1장은 우주 발생 기원론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룡 중에 제일 큰 게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80에서 100톤이 돼요. 이놈이 노아의 방주를 2마리가 어떻게 탔을까요? 나무배. 작은 공룡만 태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하고 애를 낳았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거를, 과학적인 것들, 생물학적, 지질학적 증거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호사가들에게 답을 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려는 책이지, 우리의 물리,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생태학에 초점을 두고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준 책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그들을 도전하고 있던 게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여기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황하 문명하고 인더스강의 문명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문명이 뭐였냐면은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문명입니다. 자, 이거 꺼주시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살던 데가 그 고대 근동, 이 말은 유럽 입장에서 그게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 그래서 근동이란 니어 이스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먼 서쪽이죠. 근동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도 창조 설화가 있었어요.
그런 게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의 창조 신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 세상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대 시점인 태초의 사건을 다루지만은 기록물로서의 성경 창세기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양대 문명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창조 설화 기록이 다 토판으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양피지 위에 쓰여 있고 또 처음에 어떤 갈대 위에다가 써놓은 이 창세기보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1500년이 빨라요. 훨씬 전부터 창조 얘기가 다 있었어요. 어느 족속에게나. 그러면 그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이 시작됐고 우리가 믿는 신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창조설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준 것이지 아니 무슨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진화론이라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없었어요. 과학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무도 진화론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거는 그래서 진화론이 틀렸다 하는데 입증하려고 쓰는 사람들은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 창조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조 신화의 도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진화론하고 빅뱅 이론의 도전 속에 있어요. 마치 빅뱅 이론이 성경의 창조론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오류가 많고 틀린 게 많아요. 성경은 과학계에서 빅뱅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스티븐 호킹이 말한 그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호킹도 처음에 발표했던 거랑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안 다음에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우는 게 그 다음 순서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창세기는 누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사람입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집트 문명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잘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십 년을 돌아다녔어요. 그 지역 사람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쓴 게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한 것뿐이에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집트 사람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 믿었냐면 전부 원시적인 물덩어리에서 나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믿었지만 이집트는 신적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물의 신을 누 혹은 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태고의 물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창조의 신은 아툼 혹은 아문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신이 물에서 올라오면서 자연의 다양한 부분과 힘을 대표하는 8인조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신교이고 8명의 신이 이제 세상을 총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태초의 물인 눈에서 나온 원시적인 흙무더기 형태가 지구의 처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삼각주에 쌓인 비옥한 토양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갖게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다신교일 뿐 아니라 여러 종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멤피스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신의 창조의 신을 푸타라고 부릅니다. 이 푸타라는 창조주 중심의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는 떠오르는 흙, 이제 성경에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면은 물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땅이 떠오르는 흙이라고 부르는 원시 흙 언덕의 신 타테넨이라는 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푸타가 태양신 레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거는 이 이집트의 다른 신화처럼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세상이 재채기를 할 때 세상이 나오고 사람이 생겨났거나 침뱉음이나 자유행위를 통해서 신들의 자유행위를 통해서 또는 성행위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지 않아요. 이 푸타라는 신은 마음의 하트의 생각으로 세상을 잉태해내요. 그 다음에 입술에 말로 딱 말을 하면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나머지 신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이집트 신 중에서도 푸타라는 창조신만 이 사상을 갖고 이런 것을 하는 신으로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이 구약에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푸타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집트 문명권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게 가나안 땅인데 그 동쪽에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는 고대 수메르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빌론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아카드 언어라고 합니다. 아카드어. 그 아카드어로 된 길가메시 에픽이라는 길가메시 서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얘기 같은 게 거의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훨씬 오래된 고대 문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창조 설화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해갖고는요, 여러분 불신자들 공격에 못 당해냅니다.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셔도 돼요. 예수님 믿는 신앙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 전부터 있었던 신화예요. 그리고 이미 다 토판으로 그게 다 해독이 되고 대형 박물관에도 다 있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토판이 19세기 중반에 북이라크의 니누에라는 성경의 도시 있죠. 거기에는 아시리아 도서관에 보면은 쐐기 문자 토판이 있는데 그거를 대형 박물관에서 가져와 가지고 해독을 하다 보니까 홍수 설화하고 창조 설화가 성경의 창세기 거하고 거의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께. 상형 문자로.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고 구약계가 아주 뒤집히게 됐어요. 근데 그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은 땅 밑에 물이 있었는데 그 땅 밑에 물의 신이 압수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하고 바닷물의 신이 티아마트라는, 이거는 기억해 두셔도 돼요. 티아마트. 이 신이 원래 있었는데 그 두 물이 합쳐서 신들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양에 갈 곳이 어디예요? 양수리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하고 땅 밑에 있는 물에 합쳐져서 거기서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게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시끄러워져 가지고 아버지 압수라는 신이 그 티아마트라는 자기 부인 신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자식 신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아내 티아마트이 알게 됐어요. 동시에 지혜의 신 에아라는 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 압수라는 물의 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처단해버리니까 처음엔 부인 신이 티아마트이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난리를 치게 되니까 그 지혜의 신 에아하고 담키나라는 신의 아들로 태어난 게 마르둑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이 있어요. 이 길가메시 에픽의 주인공이 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이 마르둑이 수많은 신들에게 왕권을 다 받아내가지고 신들의 왕의 자격으로 가서 티아마트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이 물의 신, 악한 신이에요. 이 티아마트를
새로 남편으로 맞아들인 킹우라는 장군이 이끈 혼돈의 연합군이 있는데 전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티아맛의 배가 빵빵하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입에다 화살을 써넣어서 터뜨려서 죽여요. 그 다음에 이 티아마트의 시체를 생선 말대처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쪽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반쪽으로 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 얘기랑 너무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서 듣고 배우고 자란 신화 두 가지 대표적인 신화예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에 또 신화가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 읽었던 다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태어난 게 바알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왕이 되는 신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엘이라는 신, 여호와 엘로힘 할 때 엘은 그 엘로힘은 엘의 자식들이라는 그 당시 언어로 그래요. 사실 그 언어가 차용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원이 같은 건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다곤, 바알, 엘, 아세라, 아낫 같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우가릿 언어를 썼어요. 거기서는 거기 우가릿 언어로 바다의 여신을 야미라고 그러는데 바알하고 이 바다의 여신하고 또 싸워요. 하여간에 고대 신화에서는 창조설화가 뭐냐면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신들은 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밤낮 싸워.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게 세상이고 그 자식들이 인간이 되고 그래서 막 강한 거인들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알은 이 바다의 여신 얌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얌을 먹어치워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누마 엘리시 창조설화하고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길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창세기는 이런 주변 나라의 수많은 창조 신화에 기초해서 쓰였다는 불신자들의 주장이 맞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신화를 알고 있던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창조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고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가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이건 다 외우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첫 단어가 태초예요. 태초는 단순히 어떤 시기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창조 얘기, 태초 얘기가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 태초를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초라고 그랬어요. 그 시초는 언제냐면 옛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적이 영어는 ancient time이에요. 가장 오래된 고대 시절, 고대 시기에 시초라는 말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고대 시대의 시작 때 이게 태초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영어 성경은. 그걸 또 어디서 쓰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 태초는 이게 6,000년 전이냐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시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에도 욥기와 잠언에도 이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 잠언에서는 이 태초를 뭐라 그래요? 이 조화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이거든요. 창조의 시작 때, 처음에 비기닝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enesis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차 이름이겠지만은 그 단어가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인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 게네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자면 사실은 창세기는 the origin, 기원 이렇게 붙여야 될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창세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 항상 첫 단어를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해당하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를. 랍비들은 그래서 이 창세기를 형성의 책,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조 형성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 제도들의 기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족들의 기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 태초에 뭐가 만들어져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이거를 분리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늘은 2절 이하에 묘사된 창조 이전의 땅하고 구분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에서 말하는 하늘,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을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말은 이 땅과 세상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 즉 많은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 아니라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 이 세상뿐 아니라 비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런데 1절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명료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체를 말해요. 명료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전설적인 사건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명박 후보가 대선 때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자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주어가 없다. 이명박 씨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가라는 주어를 안 썼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거를 우긴 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써먹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동사의 주어의 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안 써도 이건 누가 한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럴 때 그 주격이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러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시작했다라고 명백히 밝혀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원시 물질들이 모이고 발전돼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원시 생명체들이 진화해서 현재 이런 고등생물체들이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창조를 했는데 그분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는 창조주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책이지 지구와 지질학적, 생물학적 발생에 대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첫 절부터 누가 지었고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지 이건 몇 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창조했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1절뿐 아니라 21절, 27절에 반복해서 쓰이는데 이 단어는 만든다, 조성한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를 발생시킨 최초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인과의 원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와 함께 2장 4절에 가면은 또 다른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 바라와 아사가 두 단어가 다르다라고 막 우겨요. 그들은 히브리어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인데
그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인간이 만드는 거고 하나는 그냥 발생 하나님이 하는 창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한 가지 얘기를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말하는, 이건 똑같은 뜻을 말하는 건데, 말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이 창조는 출발했다, 시작했다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과학 가지고 자꾸 뭘 단어 따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창조과학자들 나중에 이거 들으신다면은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걸. 그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 2절은 우리가 개역 성경만 봐서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뭐 이렇게 두 구절로 나뉜 걸로 보는데, 지금 번역 성경 중에, 한글 성경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 번역인데, 새 번역도 그대로 이 개역 개정을 따라줘요. 근데 거기에 옵션으로 괄호하고 설명하는 게 있고요. 영어 NRSV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또 다른 옵션을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번역을 해놨어요. 즉 영어 성경에는 when을 썼다고요. when이라는 절로 표현을 했다고요.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 heaven이 아니에요.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whe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맞아요. 1절, 2절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when으로 붙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고 막 이런 거를, 그 혼돈에 물이 있었고 이런 말을 해도 히브리어는 다 맞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를 선택을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첫 번째 창조의 물질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그가 근원이고, 그냥 1절, 2절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물과 그 혼돈스러운 땅이 있었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하고 무에서 창조했다는 사실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2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땅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번역은 도대체 처음에 출발된 근원 물질이 뭐냐, 그래서 빅뱅 뭐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세상의 거는요 사실 그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그 단순한 전자 세계 내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전자와 여러 가지 그 미세 입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출발했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 그럴 때는 들어보면 그것도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다 알려고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사실 자기의 가설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 얘기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반복해서 증명하고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적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2절이 어떻게 됐고 3절 이후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든지 이건 전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구절 가지고 창조과학 하려고 들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장 두 챕터 가지고 우주와 인간 기원에 관한 과학적, 천문학적, 지질학적, 생태학적, 생물학적 그런 모든 걸 뽑아내려고 들지 마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도 과학을 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창조과학자들 볼 때 한심해요. 어떻게 과학을 했다는 사람이 저럴까? 그리고 성경을 막 지 맘대로 해서 그래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엉터리들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이런 생물학적 우주 천체 물리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느니 뭐 진화론자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지 기준에서 자기만 신앙 좋은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걸 말했고 두 번째,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게 창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혼돈과 공허한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혼돈과 공허한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 지구라고 보시면 안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혼돈과 공허, 텅 빈 어떤 물질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공동 번역은 모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형태 없이 텅 빈 상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개역 개정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슨 소린지 정확히 모르게 돼 있죠.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땅을 NLT라는 영어 성경은 Mass Cloaked in Darkness로 번역을 했어요. 어둠에 덮인 어떤 물질 덩어리가 있었다라고 2절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이 2절의 NLT 번역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NLT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떤 어둠 속에 있었던 뭔지 모를 어떤 물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때 계속 쓰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혼돈, 흑암, 공허, 히브리어로 토후보라는 단어인데 이 혼돈, 흑암, 공허라는 단어를 왜 반복해서 쓰냐면 같은 얘기를 이후에 나올 찬란한 창조의 영광하고 대조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 위의 어둠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서 그걸 바꿔가지고 창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 단계 용어들이에요. 이때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혼돈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표현했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신명기 32장에 쓰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구절에서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를 빙빙 돌면서 글라이딩 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끼 독수리를 이제 절벽 같은 데에서 뭐 물어서 하는지 던져서 날개로 받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32장이 배경이 뭐냐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인 구원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때 출애굽 때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했어요. 그게 교회 원형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 위에 구름으로 딱 임재를 해요. 하나님이 산 위에 임재를 하시면 거기에 구름이 딱 껴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그들이 진행할 때 구름 기둥이 위에서
독수리처럼 딱 운행하면서 보호를 한다는 이 배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독수리가 새끼 위를 빙빙 도는 거죠. 이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쫙 운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표현된 표현들이 문학적으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노아 시대에 세상이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 창조를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때 물로 심판받아서 뒤덮인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희한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며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됐을 때 물을 어떻게 없애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 바람, 호흡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딱 임하니까 물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뭘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땅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어둠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딱 운행을 하니까 거기서 세상이 나온 거예요. 홍수 때 세상을 어떻게 건져 올려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면은 바람이 불면은 쫙 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이 창세기 1장이 바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 1, 2절의 창조 기사하고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언급한 고대 근동지역의 창조 설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창조를 혼돈의 시대를 정리해서 질서의 시대를 세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원시적 혼돈은 흑암이 덮은 깊음 혹은 바다로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성경도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1장 6절에 보면 물과 물로, 즉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눠지면서 거기서 땅이 솟구쳐 올라와요.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화들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문명의 창조 기사나 가나안 지역의 창조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이 많고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한 결과로 세상과 땅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의 창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 기사는 창세기는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에누마 엘레시의 그러한 창조 신화를 반박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즉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다 지으신 굉장한 분이다. 주변 나라의 그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더더군다나 저급한 신들의 성행이나 재책이나 뭐 이런 거 침뱉음으로 세상이 만들어고 사람이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족성이 있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주를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어지럽히지 말고 제발 잘 살아가는 세상 주권자 정치인들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자들이 와가지고 어지럽히지 말고 그거를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카오스예요. 혼돈의 세계.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고 질서를 잡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들한테 가져가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근데 리더한테 가져가면 단순화되고 딱 정리돼 버립니다. 그게 질서를 만드는 지도자의 길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안다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와야 돼요. 아베, 트럼프가 하는 일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일. 계속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재선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에 창조기사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줬어요. 성경은 당시 주변에 다수의 신들과 여신들의 난잡한 신화를 믿던 다신교 교도들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 주변의 신들은, 그 주변 세계 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존재들이고, 세상 신들의 관심은 오직 다산과 풍요였고, 그 신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이었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의로우시고 도덕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안다면은 피조물이나 천사 같은 영적 피조물도 숭배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 교훈, 유일하고 의로우신 창조주를 섬기면서 닮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를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성경에서 창조주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또 배우게 되거든요.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패역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 얘기를, 창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땅의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가진 것처럼, 힘을 가진 것처럼, 트럼프처럼, 아베처럼 그럴 때 그런 모든 악한 권력자들과 귀인들을 다 패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져요. 이건 뭘 형성해 주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바로서게 만들어줘요. 목자라는 말은 항상 양떼를 전제하고, 손님은 주인을 전제하고, 왕은 백성을 전제하고, 창조주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성경의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면 안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별성을 제대로 알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40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받은 친구가 와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거듭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잠을 밤새 하나도 못 잤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뭐 했니?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기도 말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 밤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만 밤새 기도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놈이야. 세상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도서에 그게 나와요.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세 번째 교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창조에 대한 깊은 통찰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뭘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비물질 세계, 세상과 인간과 천사와 영들도 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존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겸손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원과 창조의 사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은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조학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만 떠올리지 않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정말 우리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끌어내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닮고 배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모든 창세기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창세기를 읽은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